희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희경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는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강가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산길을 가던 중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어디가 어딘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반짝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불빛을 보고 숲을 헤쳐가면서 불빛을 따라가게 되는데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주막집이었습니다. 밤이 많이 늦었지만 스님은 실례를 무릅쓰고 주모 주모 하고 주모를 부릅니다. 스님은 잠결에 나온 주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여기서 하룻밤을 묵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주모가 난감한 표정을 지어요. 주막에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한 청년이 투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님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 청년은 방을 같이 쓰자고 흔쾌하게 허락을 합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방에 들어가 짐을 푼 스님에게 청년은 스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늦었지만 우리 술을 한잔 합시다 하고 권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스님이 청년에게 술을 사주는데 한참 후에 술에 취한 청년은 스님을 향해 땡중이니 몹쓸 중놈이니 하면서 한참 욕을 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듭니다. 이 스님도 한쪽에 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청년에게 당한 수모가 너무 억울해서 도통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간 스님은 거기서 부엌칼을 찾아서 날카롭게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가지에 물을 떠서 방으로 들어와 청년의 머리를 물로 적시고는 칼로 머리를 싹싹 밀어서 빡빡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보찜을 메고서 주막을 나섭니다.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청년은 머리에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는 머리가 빡빡 밀린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렴풋이 어젯밤에 스님과 술을 마시던 기억을 떠올린 청년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어라,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웃긴 이야기지만 이는 실존적인 자아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에서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반응이에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그의 말과 행동은 항상 돈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행의 돈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등을 돌린 결정적인 계기는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 넘는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그대로 부은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낭비를 질책합니다. 이 비싼 값어치가 있는 것을 여기다 이리따구로 사용하느냐고. 그러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죠. 얘는 지금 내 장례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감싸줍니다. 결국 이 돈 문제 때문에 크게 실망하게 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은 30냥을 받아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그것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실지를 잘 알고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들을 인도해서 밤중에 이 새벽 무렵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가서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이분이 예수님임을 지적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활동하는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에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그의 다음 행동과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주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오기 직전에 했던 일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대가성 뇌물을 대제사장에게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정체성이었어요. 자, 두 번째 베드로의 반응을 봅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다혈질적인 인물이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는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후려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체포조에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의 담대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부인을 하면서 나는 저 모른다, 나는 저의 제자가 아니다 부인을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예수님의 체포 직전에 베드로가 한 일을 돌이켜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질 정도로 죽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일은 뭐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렴.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믿을 만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는데 아니 거기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베드로의 뒷모습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세워지는 믿음은 변덕스러운 마음과 함께 이내 시들어버려요. 마치 쉽게 끓는 물이 쉽게 식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믿음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쉽게 변하고 요동을 치게 됩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충실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을 보죠.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강하게 들이오는 험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앞에 두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4절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는 것이냐? 이제부터 십자가 죽음의 고난이 시작됨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뒷걸음을 치거나 숨거나 비굴해지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당당함과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 당당함과 위엄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6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겠다고 온 수십 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 체포조가 오히려 예수님의 당당함에 뒤로 물러나서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 처세하려고 하는 카멜레온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서 앞으로 나아가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정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당함과 위엄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사람들을 압도했던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권세였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 땀방울이 피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같은 제목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히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무장하는 영성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 부닥쳤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게 돼요. 과감한 모습, 담대한 모습,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반응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가룟 유다처럼 뒤에서 돈을 세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추는 모습은 아닐까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위기의 상황 앞에서 베드로처럼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호기를 부리다가도 이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하고 꺼져버리는 무기력한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위엄 있는 정체성을 가지려는 자세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서 본 것처럼 거짓이며 허상이 되기가 쉽고 무기력한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후로 더욱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주님을 따라서 당당한 믿음의 자세로 걸어가는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시경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아침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이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우리 교우들 중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다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품에 머무는 일을 사모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의 예배 앞에 많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강가로 심령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위기와 위험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위험 있는 성도의 모습인데, 그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가룟 유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에 정말 가라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정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때 게을러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무기력한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깨어 묵상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심령이 되는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험한 시기가 다가와도 당당하게 과감하게 용감하게 일어나서 맞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도의 위엄과 이 성도의 은혜와 성도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시경의 식구들이,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고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일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사업장에서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